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몇 장이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2장 몇 절? 20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또 교회 몇 개나 왜? 같이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에 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림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별로 전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이니까 그래도 제 의지가 아니라 전하는 제 또 사명이 있고 하니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려오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최초의 여자를 보고 처음 한 말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박규령 선생님, 무엇일까요? 최초의 남자가 최초로 여자를 보고 최초로 한 말이 무엇일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이 최초로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프로포즈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여전히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봤을 때 지금도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예쁘십니다, 주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프로포즈로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시자 여자를 보고 한 아담의 고백입니다. 이제 남자가 이쁜 여자들, 아름다운 여자들 보면은 좀 감탄을 하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의 흙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남자는 흙을 취하여 만드셨지만 여자는 흙으로 취하여 각각 만드시지 아니하고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뭐라고 해요? 한 몸을 이루어라 그러잖아요. 부부 관계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남자가 제9시를 하려고 한다면 여자와 합했을 때 제9시 남자의 9시를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런 부부의 연을 맺지 않으면 그렇게
남자다운 그러한 묵직한 믿음직한 가장으로서의 그런 것에서 조금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아무리 나이 많은 능력 있는 총각이라도 그렇게 총각으로 보여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와 같이 합해지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가정의 모습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이고, 여자도 각각 흙에서 취한 게 아니라 남자의 품에서 그렇게 나온 그러한 인격체에게 남자를 돕고 남자와 함께 할 때 그 여자로서의 행복이 느껴지고 충만함이 느껴지고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가 돈 많고 골드미시에 얼굴 그냥 이쁘고 아무리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돈 많이 벌어도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근본적으로 창조 원리에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어떠한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부부의 연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렇게 살도록 했기 때문에, 원래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각각 흩어지는 그러한 삶을 따로따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렇게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부부 삶은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 독립된 인격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하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가정의 삶이라는 거예요. 늘 가정의 삶은 처음에는 내 뼈 중은 뼈요 살 중은 살이다 오 마이 달링 하면서 사랑의 관계로 편하게 이렇게 묶여 있다가 처음에는 하나가 되는 듯 하지만은 부부 관계 속에 서로 또 모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 오랫동안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깎여요. 깎여요. 그러나 그러한 깎이는 그 과정의 고통 속에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인격이 이제 더 성숙해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합해지기 위해서는 깎여야 되나요? 깎이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라는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내가 깎이고 양보하면서 또 품지 못하는 이성, 전혀 다른 이성을 품으면서 헤아리면서 할 때 점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기초가 바로 가정생활, 부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자와 여자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와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처음 한 고백이 바로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은 여자에 대한 사랑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담의 여자를 향한 이 처음의 고백의 의미는 바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성과 또 부부 사이의 관계성을 그렇게 의미하는
의미하는 반면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큰 깨달음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육적 의미의 남자와 여자 부부 사이에 내 뼈주먹뼈요 살주모살이라는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먼저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님의 내 뼈주먹뼈요 살주모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나왔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영적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딱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그 내 갈빗대를 영적 갈빗대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영적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볼 때 이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안 되고 너는 내가 낳은 내가 생명을 주고 낳은 진짜 나의 내 뼈주먹뼈요 내 살주먹살이라는 고백을 누가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는 먼저 육적인 의미의 내 뼈주먹뼈요 살주먹살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 그렇게 평등하지만 서로에 대한 역할과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그 갈빗대로 남자의 갈빗대로 돕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남자에게 이 세상에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생물체들을 아담이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잖아요. 모든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라고 했죠. 오늘 처음 말씀에.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오늘 여자에게도 아담이 여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므로 그 주도권이 남자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그 실제 역할과 질서 가운데 독립된 평등한 존재, 독립된 생명의 평등한 인격체이지만은 질서상, 역할과 질서상 남자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한 주종의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이하에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남자가 누구에 의해서 났어요? 우리 박우상 성도님이나 조얼군 성도님은 여자에게서 났잖아요. 어머니에게서 났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구절 속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역할과 질서상 그냥 남자가 먼저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똑같은 평등한 그러한 평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각각 독립된 평등한 이치이지만 창조 원리상 역할과 질서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역할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세상의 많은 일들이 남자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중요한 것들이 남자에 의해서 그렇게 행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재능을 힘을 남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중요한 것들, 옛날에 전쟁의 경우나 그런 것들도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잖아요.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능과 그렇게 능력을 남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남자는 밖에서 그렇게 굵직한 일들을 하고 큰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하는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셨고, 그리고 또 그러나 남자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제 돕는 대표로 여자가 한다는 거예요. 내 뼈주모 뼈요 살주모 살인, 그 각각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같이 살아갈 때 또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여자 내 뼈주모 내 뼈 살주모 살인, 그 나와 한 몸인데 나와 이제 분산되어 존재하는 그 여자가 남자의 그 일을 돕는 역할로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여자는 집안에서 남자를 돕는 배필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가정을 돌보면서 그렇게 소소한 그런 가정사를 이렇게 빨래도 하고 밥도 또 유럽 같은 나라는 이제 반반 부담, 가사는 반반 부담 법으로 정해졌다는데 이제 좀 약한 일들, 그렇게 또 세심한 일들은 여자가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이러한 것을 이제 이러한 창조의 원리를 어기고 여자가 이제 남자 역할로, 여자도 군대 가서 전쟁 치러라, 여자도 이제 남자처럼 이제 범인도 잡고 그냥 총과 방망이 차고 도둑놈도 잡고 강도 잡고 경찰을 해라, 이렇게 한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이제 남자가 없는 여자가 둘이 가면은 강도가 남자하면은 안 되죠. 진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자 경찰이 도망갔다고 강도를 보고 도망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특별한 여자에게는 남자보다도 더 나은 그런 재능을 그렇게 타고난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또 예외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남자도 여자 성격이 또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경우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내 뼈주모 뼈요 살주모 살이라는 의미는 남자와 여자 간의 역할과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 뼈주모 뼈요 살주모 살이라는 말씀은 남자와 여자는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한 몸에서 나온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의 발바닥이나 손바닥이나 머리나 다리나 그 어떠한 것으로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아담의 갈빗대로, 가슴의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가슴을 품고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이, 가장 소중한 존재의 서로 간의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영적으로도 우리 예수님의 갈빗대로 누가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졌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갈빗대. 예수님의 갈빗대는 무엇입니까? 우리 박혜성 사님 예수님의 갈빗대가 뭐예요? 예수님의 갈빗대가 뭐야? 영적인 예수님의 갈빗대. 영적인 예수님의 갈빗대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듯이 그래서 서로 소중하고 서로 아끼며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듯이 예수님도 영적인 갈빗대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요. 바로 영적인 갈빗대는 예수님의 사랑,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준 그 사랑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여자,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몇 뼈 중 뼈요, 살 중 후 삼이란, 살 중 후 살이란 아담의 고백에서 여자는 남자의 가장 사랑받는 그런 소중한 존재이며 남자 또한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동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면은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지을 때 이는 남자, 즉 나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시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라는 뜻은 이시의 파생을 한 거예요. 이시에서 파생하는 파생어가 파생어. 이시에서 그냥 생겨나는 언어가 이샤, 여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히브리의 원어의 이름의 뜻에서 남자는 여자와 완전히 독립된 게 아니라 남자로부터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이름 뜻이 남자로부터 나와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남자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내 뼈 중 뼈요, 살 중 후 살이라는 고백처럼 여자는 남자의 인생의 반려자로서 또 아내로서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인생의 동반자며 반려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품을 때 남편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애가 술 먹고 아내를 미워하고 폭력적으로 하면은 그 남자도 불행해집니다. 남자도 불행해집니다. 조금 더 참으세요. 조금은 참으세요. 아이고, 나 오늘 상관없는 얘기 또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을 자꾸 준비하라 하지? 하는 말씀이 안 떠오르는데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했는데 조금 참으세요. 여자를 그렇게 무시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들. 그 남편들은 행복할 것 같지만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남자를 무시하고 그렇게 남자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또 여자들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살아갈 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의 그 권위를 존중하며 또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복종해야 돼요. 남자에게 야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남자에게 그렇게 존경해주고 또 주 안에 있을 때 남자의 말이 주 안에서 합당할 때 그렇게 들어주면 되지. 우리는 남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여자를 종 부리듯이 막 부리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도 아니고 남자 여자의 관계 속에서 서로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서로 역할과 질서를 행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주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성에 빗대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시원 성경으로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며? 주 안에서란 뜻이에요. 가정의 모든 그러한 관계도 주 안에서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도 주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그렇게 이제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남자도 여자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순종한다는 것은 그를 헤아리면서 기다리면서 여자가 조금 부족해도 또 그렇게 맞춰줘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설교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칙상. 그게 이제 서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서로 그냥 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휴, 나는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이 안 돼요. 내 탓이 아니라 오직 다 남편 탓이. 나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한 가정은 나만 순종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나만 깎이면 돼요. 남편이나 상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합당히 드려질 수 있잖아요.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러지 못한 여자들 천지 때깔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남편을 그냥 밟고 올라가는 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권위 아래에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내가 자신의 가치관이 맞지 아니할 때에 가치관이 맞을 때 그렇게 하지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의견 맞으니까 가는 것이 자기 뜻대로 가는 거지. 서로 가치관이 맞지 않았을 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랬을 때 남편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의 가치관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진짜 서로 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럴 때 남편이 그 아내를 바라볼 때 내 뼈 중은 내 뼈요 내 살 중은 살이다. 이는 내 뼈 중은 내 뼈요 살 중은 살이다. 나의 한 부분이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남편이 저절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남편에 대한 그러한 존중도 없고 자신의 가치관이 안 맞을 때 자신이 주장하는 걸 다 주장하고 가시같이 그렇게 다 찌르고 이러니까 그냥 좀 가정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의 그런 것은 뭐 위치가 높아진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인권이라고 하나요? 인권이 높아진 것은 아주 귀한 일이죠. 기독교가 가는 곳은 여자들이 보통 인격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자들을 존중해줘요. 근데 이슬람 하면 들어가 보소. 아이고 우리 남편 안돼. 이슬람 하면 가보소. 아프가니스탄이라고 가보소. 눈만 빡 내려놓고 얼마나 그냥 여자가 살기 힘든지 남자 때문에 남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이 또 남자의 한 아내가 아닌 4명까지 둘 수가 있어서 1번, 2번, 3번, 4번이 이런 것을 좀 생각해 주셔서 여자들이 좀 남편을 존중할 줄 알고 부족한 남자들이지만 신중할 줄 알고 언니의 또 서로 가치관이 좀 다를 때 그러나 주 안에서 다 가할 때 그렇게 남자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렇게 삶 속에서 남자를 돕는 대표를 역할을 할 때 남자의 가슴에서 어디에서요? 가슴에서 남자의 가슴에서 저절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을 아내는 정말 나의 내 뼈 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 그 고백을 누가 시켜요? 아담의 그 고백을 누가 시키나요? 남자의 그 고백을 누가 시키나요? 여자가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깎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 남자한테 순종도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있다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는 먼저 너의 가정에 너 남편한테 먼저 순종하고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 운운해라. 네 있는 제일 가까운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무슨 네가 죽게 그때 영적인 신부가 된다고 그러냐. 보이는 남편도 그렇게 공경하지 못하면서 먼저 우리는 내 삶의 생활 속에서 내가 깎이져야 돼. 무엇으로? 내가 가장 가까운 가정생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갈 때 결국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진실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인 진실한 그리스도, 내 뼈 중 예수님의 내 뼈 중 뼈요 살 중 살로 나와질 수가 있는 것이 가정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나올 수 있는 훈련의 토대입니다. 훈련장이 듣기 싫어도 정신을 차리고 내 소중한 가정, 내 소중한 남편, 소중한 이럴지라도 내가 깎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가는 가장 귀한 장소가 가정이고 남편이에요. 그럴 때 누구에게 영광이 있어요? 남편에게도 있지만은 먼저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적으로 준비되어가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생활부터 진실한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의 내 뼈에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인 하나님의 딸이 되시기 바랍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되시기 바랍니다. 교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고 있어요. 속으로 했어요.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남편들의 아내에 대한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으로 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서로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주의 명령이세요. 사랑으로 품지 아니할 때 내가 나의 가치관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을 때 내 가치관이 나의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로 남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가정 생활에서 아내를 상하로 품는 것이 자신에게 땡떡거리고 의견도 다르고 전혀 다른 이성을 만나 그냥 속만 타고 있는데 사랑으로 품기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만 내 뼈 중은 내 뼈요 사랑합니다 하지 나중에 살아보면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거기서 깎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으로 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적인 남편이 준비되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탄생하느냐? 남편도 가정에서 탄생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교회를 탄생시켰느냐, 바로 자신의 생명의 사랑을 준 거예요. 이렇듯이 이렇게 아내를 품고 사랑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것은 진실한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나와지는 그러한 토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는 남편들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아내를 사랑으로 품을 때. 우리 저기 바우상 성도님, 조을문 성도님이야.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요 말에는 아멘 하려고 말했어. 이 말에는 또 여자들이 보통 아멘을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품고 사랑할 때, 남자와 여자가 살면은 남자가 조금 답답해. 처음에는 그 아내의 그 아름다움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이성적으로 끌리고 이러기 때문에 남자가 행복하지만 나중에 그런 게 어느 정도 사라지면은 여자가 좀 남자와 이렇게 살면은 물론 이제 남편이 답답한 경우도 있고 여자가 답답한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대체로 보면 남편들이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몰라.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 그러나 불만하지 말고 그렇게 아내를 있는 그대로 또 사랑 가운데, 또 중심 가운데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함께 인생의 관리자로 사랑하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처럼, 사랑을 준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품고 사랑할 때 그 남편이, 아내가 아니라 그 남편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가장 큰 훈련장, 영적 신부, 영적 신랑이 준비되는 그 훈련장이 제일 중요한 훈련장, 기본적인 훈련장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역할과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길 때 영적인 그러한 의미의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가정은 개차반처럼 그냥 미워하고, 남편은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면서 그냥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다. 교회 나와서 찬양 부르고 아버지요 사랑합니다. 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먼저 모난 남편, 부족한 남편을 존중해주고, 또 부족한 아내를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서 준비되는 것이다. 마지막 말씀, 내 뼈 중 뼈요 살중호 살이란 영적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예수님의 고백. 다시 묻겠습니다. 영적으로 내 뼈 중 뼈요 살중호 살이란 말씀에는 영적으로 누구의 고백이요? 누구의 고백? 예수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삶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었다는 것은 영혼의 사망, 지옥에서 영혼의 생명, 천국으로 그렇게 길을 예수님이 그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온갖 유혹과 정욕과 제약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이루어갈 때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은 진실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열매인 거예요. 무슨 열매? 예수님의 갈빗대 열매. 예수님의 생명을 드린 사랑의 열매. 바로 내 뼈 중 뼈요 살 중 살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나와줄 때 그러한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님의 피와 십자가의 희생, 사랑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와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함으로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지난날의 방탕한 육적 정욕과 이 세상에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적 삶은 변화된 인격적 삶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로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갈빗대로 만들어진 교회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예수님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인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삶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백하는 예수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내 뼈 중의 내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란 그 말씀 따라서 세상의 뼈, 세상의 살이 세상을 닮은 그러한 영적인 뼈가 아니라 영적인 살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뼈, 영적인 살로 신앙 인격적 삶으로 나와줘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은 어떠한 사람들은 세상에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지.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제 몸을 통해서 거룩해집니까? 예.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과 신약에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져라 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처럼 거룩은 하나님밖에 못 이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신 것은 우리의 피조물,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죄된 인간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범위가 있다는 그 선까지 우리는 그 선 이상의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상의 정욕과 제약의 삶을 청산하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삶은 누누이 강조했어요. 나를 이러한 구절들을 일일이 설명하고도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기도 하고 어쩔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1장 41절에는 먼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 전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먼저 얘기하고 있죠. 네,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는 것으로 땅에 기어다니는 것,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땅에 막 이렇게 지네 같은 거, 막 이렇게 오소리 같은 거, 땅에 좀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걸 먹지 말라는 것. 이 말씀이 육적인 의미에서 육적인 정한 음식을 먹는 그런 먹어서 정결하게 살아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세상 유혹에 세상의 그러한 향락에 그러한 것에 취하지 말고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은 짝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짝이 있잖아요. 구약이 있으면 신약도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이 짝을 이루는 말씀이 무엇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이 베드로전서잖아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런 타이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 행위. 왜? 그것이 알맹이니까. 그게 믿음의 알맹이니까. 행함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그 말씀을 이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알맹이니까. 그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즉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좋다, 평안하다, 태평하다 이렇게 지내지 말고 내가 제 유혹에 정욕에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모든 것은 이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믿음의 행함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심장에,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피하면서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원천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들고 떨리는 말씀들이, 심판의 말씀들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리고 이러한 거룩은 또한 주님 안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우상, 세상의 바구상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 요즘은 이제 신들이 많잖아요. 신들이 막
부처신도 있고 삼신당도 신도 있고 요즘 제일 무서운 신 우리를 제일 그냥 유혹하는 신이 무슨 신이게 우리 박근혜 소나님 무슨 신이 우리를 제일 유혹해 요즘 세상에 물질. 역시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물질 즉 만문신이 우리를 물들게 세상에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돈의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안 벌어도 되겠네. 그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돈도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내 자식도 있고 내 가정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 물질도 벌 때 정직하게 벌 성과 의와 성실로 대박 나야지 하면서 온갖 거짓하면서 그냥 요즘 과자 무슨 과자라고 그래 수속 과자라고 하나 무슨 질속 과자라고 하나 이렇게 이거 과자 듬뿍 들게 딱 빼면 뻥 터지고 그러니까 과자는 봉지는 요만한데 과자 요만큼 이런 거 핑계대지 말아요. 아이고 과자 뭉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소 많이 넣었어요. 그거 다 속에 그 거짓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과자 그렇게 안 채워도 뭉그지도 않고 그래. 대박 나야 되겠다. 이런 것도 다 속에는 거짓이 있는 거예요. 성실과 정직과 의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돈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물질도 내가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러한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담배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야동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야동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야동 못 끊어요. 남자들 야동 게임에 중독, 세상 노래에 중독되고 드라마에 중독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나의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진짜 이제 교회 안에 침투한 동성애를 인정하자 이러한 것들도 철저히 배격해야 돼요. 철저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배격할 줄 알아야 돼요.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사탄이 뱀으로 다가와서 유혹한 것. 차별금지법 통과한 나라들 다 그냥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반 이상이 동성애로 변해요. 왜? 그냥 유치원 때부터 가르친대요. 동성애를. 그러니까 그냥 매그 틀어주고 의무적으로 법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사상들이 지금 단체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알지도 모르게 신여들고 있어요.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 개종금지법. 모든 종교도 본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해서 개종을 개종시키려고 기독교를 전도하지 못하고 온통에 한 개종금지법. 모든 종교도 본이 있다는 WCC, WEA 이런 것들도 철저히 분별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적으로 닮는 그러한 예수님의 진실한 그리스도인, 뼈중어뼈요, 살중어살, 예수님의 뼈중어뼈, 살중어살이 되기 위해서는 육적으로 먼저 성적인 범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무슨 범죄를? 성적인 범죄. 성적인 범죄는 남자들에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욕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남자에게 정욕을 주셔서 그 말을 할까요? 그 말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안에서 그 정욕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정욕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아내 간에, 부부 간에는 할 수 있잖아요. 정욕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정욕을 주셔가지고 고통을 주셨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간단하게 전합니다. 제일 귀중한 말씀이 제일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 우리에게 죄를 주시고 옛날 선악과의 그 유혹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적인 선악과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있습니다. 왜 옛날에 선악과를 주셨고 지금도 선악과를 주시는가? 왜 정욕을 사람 남자에게 여자에게 주셔서 정욕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가? 차에 처음부터 주지 말지.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유혹의 정욕도 없고 유혹에 넘어갈 정욕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복하게 살면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지도 않은 천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세상에 제약된 선악과에 유혹을 주시고 정욕을 주셔서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말씀에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가인데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진짜 되는 것이에요. 그 자유의지 가운데 나의 정욕을 버리고 나의 욕심을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죄악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는 자유의지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천사보다 더 큰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그렇게 배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세상의 선악과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정욕이 있고 욕심과 탐심이 있고 많은 유혹들이 있는 이유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나와지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을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나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선악과가 있는 것이고 유혹이 있는 것이고 죄의 그러한 세상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진실된 그리스도를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그렇게 인정받고 영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잠깐은 없었을 제약된 세상 정욕에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천국 중에 좋은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닮는 예수님을 닮은 진실한 내 뼈 중은 내 뼈요 내 살 중은 살인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내 뼈로 뼈요 살고 살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아버지 내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아버지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내 가정 먼저 내가 순종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는 내 뼈 중 뼈요 살 중 살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